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비가 내리고 있는 날입니다. 12월에 겨울비가 요즘 많이 내리네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습도를 머금은 추위는 또 많이 감기에 걸리게 합니다. 저도 좀 그런 기운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묵상 기간 도와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inu 멜렉 하올람,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슈에르 키드 샤누 베 미츠부타브 베스파누 라소크 베드브레이 토라.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빠져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0번째 토라 포션 미케츠 후에 끝에라는 이 토라 포션은요, 어둠이 끝나고 또 빛이 비출 때 받은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미케츠는요, 항상 한우카,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성전 회복을 기념하는 이 주간에 읽게 되는 토라 포션이죠. 저번 주 12월 8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12월 15일 금요일까지가 한우카 8일이죠. 한우카 수전절의 핵심은 성전에 잃어버린 불, 빛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있거든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또 꺼져버린 성전의 메노라에 다시 불을 피워서 빛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빛의 회복은 곧 어둠의 끝을 의미합니다. 왜 미케츠를 한우카 때 읽습니까? 요셉의 어두운 시절이 끝나고 빛나는 시즌이 시작되는 토라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의 어두운 순간, 괴로운 시즌이 끝나는 이번 주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요셉이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뒤에 2년이 꽉 차고 at the end of 2 full years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만 2년이 지나고 꽉 찬 2년이 지났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요. 미케츠 슈나타임 야밈이네요. 미케츠 슈나타임 야밈. 여기 근데 캐츠라는 단어가 끝인데요. 캐츠. 그리고 이 캐츠의 단어 중간에 요드, 그 손 모양처럼 생긴 히브리어 글자 있죠. 요드를 넣으면 카이츠가 되는데 이건 여름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무화과 나무 비유해서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여름, 카이츠의 때가 곧 마지막 때, 마지막 캐츠 때임을 이제 언어 유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이요. 토라는 한 시즌의 끝을 다른 시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가 감옥 가운데 있다가 총리가 되는 이 놀라운 드라마틱한 반전은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실 수 있는 은혜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또 이러한 반전의 은혜가 빛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옷을 입히시고 그 영광 가운데 높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괴로운 순간에 또 어두운 순간에 시련의 때 이 미케츠 토라 포션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어둠 가운데 걷고 있지만 이 길 끝나면 주께서 입혀주실 빛나고 깨끗한 흰옷을 소망하는 겁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죠. 그리고 그 끝에는 새로운 축복의 시즌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름의 끝은 가을의 시작으로 이어지잖아요. 가을은 또 추수의 계절이고 가을의 시작인 티슈레이월 초하루는 민간역으로 이제 한 해의 시작인 로시 하샤냐 나팔절인데요. 유대 전승에 보면 이 바로가 꿈을 꾼 날이 티슈레이월 1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해 시작에 이 꿈을 꿨죠. 요셉에게 주신 꿈 중에 그 곡식단이 절하는 꿈은 추수를 상징하죠. 추수는 인류 구원, 이 마지막 대추수를 의미하고 이제 술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요셉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요셉의 꿈이 이뤄지는 순간을 향해 성큼 다가가는 듯 했지만 술 관원장은 복직되면서 요셉에 대한 일을 왕에게 말해주기로 약속한 걸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술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죠.
만약 그때 술 관원장이 그것을 기억하고 요셉을 풀어줬다면 요셉은 애굽에 남아있지 않고 다시 히브리 땅으로 돌아갔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2년이 꽉 차고 나서야 미케츠 슈나타임 야밈 요셉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왔어요. 비록 요셉은 꿈 해석 이후 2년이나 더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됐지만 그것도 감옥에서 말이죠. 요셉이 믿음으로 기다림으로써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셉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것 이상을 넘어서 그가 열방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다릅니다. 그분의 시간은 그분의 뜻이 완벽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때 맞죠. 그래서 사탄에 의해 다스려져 왔던 세상이 심판을 통해 끝나고 인류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는 저희들에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죠. 요셉에게 있어서 미케츠, 그 마지막 때는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 죄수의 상태가 끝나고 이제 더러운 의복이 벗겨지고 왕과 같은 권위의 새 옷을 입게 되는 때죠. 주님의 왕으로 오시면 사탄이 왕노릇하던 이 세상에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고 동시에 왕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미케츠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미케츠를 예표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언제일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죠. 하지만 이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주님이 말씀하신 많은 징조들을 보면 우리는 마지막 때가 오고 있고 주님이 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마지막 때는 사탄의 왕국, 세상의 왕국에 있어서는 마지막 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아야 됩니다. 이 미케츠 이번 토라 포션에서는요,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과 두 번째는 흉년 중에 야곱과 그의 가족이 보존함을 받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이 토라 포션 10번째 파라샤는 시작됩니다. 바로가 꾼 내용이 41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죠. 처음에는 나일강가에서 살찐 7 암소가 올라와서 뜯어먹고 있었는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서 풀을 먹는 게 아니라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고 꿈을 깨죠. 그리고 다시 잠이 들고 꿈을 꿨더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7 이삭이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이게 너무 생생하고 또 실제와 같으니까 바로가 아침에 일어나서 번민해서 애굽의 점술가 현인들을 다 불러서 꿈을 말했지만 바로에게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는 거죠. 만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일을 돌봐주어 석방될 것이라는 모종의 희망을 갖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죠. 근데 그저 참기만 하는 인내가 아니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말씀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정해진 때가 있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그때가 올 거고 그때가 오면 그때야말로 최고의 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했는데도 형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이 일은 이해가 잘 되지 않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의 주권을 믿고 기다리며 신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하시죠? 또 요셉은 종으로 팔린 보디발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지만 죄악에 동참하지 않다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설명할 수도 없죠. 이해할 수 없어도 또 설명할 수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고 이해가 됩니다. 미케츠 샤나 타밈 아밈 만 2년 후에의 히브리어를 직역하면요. 사실 두 세대로부터 끝이란 뜻입니다. 두 세대로부터 끝. 성경적 세계관에서 보면 우주에는 두 세대, 두 영역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세대와 육적인 세대. 어둠의 세상과 빛의 세상. 그 두 개의 세대가 서로 만나는 지점이 끝, 캐츠입니다. 사실 캐츠는 끝도 아니고 시작도 아니죠. 한 영역의 끝이 새로운 영역의 시작점과 같은 것. 끝과 시작의 지점. 또 2년 후에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것.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저희가 사는 이 세대도 끝에는 오는 세대가 있고 한 세대가 지나면 또 오는 세대 다음 세대가 있고 어둠이 끝나면 빛의 세계가 되고 육적인 삶의 끝에는 영적인 삶을 만나게 되죠. 유치원의 끝에는 초등학교, 초등학교의 끝에는 중학교, 중학교의 끝은 고등학교로 이어진 것 같이.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중학교에서 배우는 걸 이해할 수 없어요. 초등학교가 끝나고 중학생이 되어야 이해가 됩니다. 육적인 영역에만 있으면 영적인 세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둠이 끝나고 빛에 들어가야 진리와 생명을 알게 되고 또 육적인 관점이 끝나고 영적인 관점을 가져야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하죠. 이게 우리의 자아고 육체입니다. 그런데 죽기로 결단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케츠는 끝에 대해서 말합니다. 끝이 났다는 거죠. 근데 아닙니다. 끝났다고 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겁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은 새로운 생명 시작이죠. 오히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끝내고 죽음을 경험할 때 진정한 삶과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미케츠를 통해서 우리는 이 역설적 진리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처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데 옷이 벗겨진 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시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를 단번에 이루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역설적 진리를 이해하고 또 영적 본질을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가졌고 또 축복기도까지 받았는데 에서를 피해서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고 결혼 사기를 당하고 또 20년간 눈도 붙이지 못하고 고생을 해야 했는지는 육적 관점에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했는데 종으로 팔렸죠. 모함 받았죠. 감옥에 갔죠. 그리고 나가나 했더니 또 2년을 더 기다리죠. 이것을 육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저희 알아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때가 되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육적인 관점의 끝이 오죠. 감옥에 감춰져 있던 요셉이 파라샤 미케츠부터는 드러나게 되고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 올려집니다. 이같이 지금은 메시아가 감춰져 있지만 마지막 때에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 메시아로서의 계시가 열려질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파라샤 미케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우카 끝에 있는 샤밧에 읽혀지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 극심한 어둠 가운데, 흉년의 때에도 생명이 있듯이 극심한 어둠 가운데서도 메시아의 빛이 비춰집니다. 애굽이어도 세상이어도 요셉,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면 풍년, 또 흉년의 때에도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케츠가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괴로운 순간에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지금 어두움 가운데 걷고 있어도 이 길 끝나면 주께서 입혀주실 빛나고 깨끗한 흰 옷을 소망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바로가 꾼 꿈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증거가 있었죠. 그런 꿈들은 꿈에서 깨자마자 마음의 부담과 어떤 느낌들이 남죠. 여기서는 바로는 번민이 생겼다라고 했죠. 인간의 이성과 영민함, 지혜가 혼란에 빠져야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의 일을 해석할 수 없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의 일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꾼 꿈들은 사실은 그를 환란에 빠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 바로의 꿈들은 그 요셉을 높이 세우는 계기가 됩니다. 이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애굽으로 대표되는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신이 바로 사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의 대리인인 요셉을 통해 구원의 손길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기근이 시작되는 것. 그래서 히브리 청년에 대하여서 술 맡은 관원장이 말을 하고 그 꿈대로 나는 복직되었고 그는 매달렸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부릅니다. 왕이 부르니까 죄수를 부르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고 수염이 덥수룩했었을 테니까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죽음의 망각 속에 갇혀있던 요셉, 감옥이 열리는 것 그리고 죽음의 모습이 자신에게서 벗겨져 나가는 것을 보고 가장 놀란 것은 사실 요셉이 아닐까요? 노예의 옷을 벗고 생명과 자유의 옷을 입게 되고 그리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어둡고 음침한 곳에서 참 빛이 비추는 아침으로 나오기까지 이게 자는 건지 깬 건지 꿈인지 현실인지를 잘 알지 못하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 말씀처럼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죄와 어둠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왕 앞에 선 모든 사람이 바로 저희들이 이런 상황이겠죠. 바로 앞에 선 요셉,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 앞에 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와 저주와 죄의 열매를 먹이고 속고 속이기도 하고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욕심 따라 살았던 저희들이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깨끗한 옷을 입고 왕 앞에 서는 놀라운 은혜. 이번 주에 또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땅의 가장 낮은 곳 지하 감옥까지 내려갔다가 가장 높은 곳 또 애굽 총리까지 올라갔죠.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보루 감옥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옷을 갈아입혔다. 옷을 보니까 시물라네요. 시물라는요. 군인들 그 판초에 입는 것처럼 그 남미 원주민이 사용한 것처럼 한가운데 머리를 내놓는 구멍이 있는 담요 같은 외투를 시물라라고 합니다. 창세기 37장에 이제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고, 그쵸? 그 옷이 형들로 인해서 벗겨졌고, 노예의 옷이 입혀졌고, 죄수의 옷이 입혀졌고, 또 그 옷이 벗겨졌고, 세마포 옷을 입고, 총리의 옷을 입습니다. 옷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볼까요? 그, 성경에 보면, 스가랴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악으로 더럽혀진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죠. 신약으로 와서 빌라도의 군병들은 예수님에게서 옷을 벗기고 진홍색 옷을 입힙니다. 또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에게 요나단은 자신의 왕자의 옷을 입혀줍니다. 사울은 불순종해서 사무엘로부터 버림받을 때 그의 옷을 붙잡다가 찢어져 버렸죠. 그때 사무엘은 사울로부터 왕의 권위가 다른 사람에게 갈 것을 예언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30절에 보면 아히야가 나오는데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의 옷을 찢어주면서 왕국이 그에게 속할 것임을 말했고, 열왕기하 2장 13절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는 것. 주님께서도 비유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고,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를 말씀하십니다. 미케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 저희들에게 왕의 권위를 덧입혀 주십니다. 이번 주간에 주님께서 새롭게 입혀주시는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은 아버지의 권위를 자녀인 우리에게 입혀주시죠.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그것을 더럽히고자 할 겁니다. 주께서 친히 입혀주실 옷,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혀줄 새 옷, 그날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가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말하니까 요셉이 16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하는 대답을 하실 겁니다. 요셉이 되게 겸손해졌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은사들은 그걸 받은 분들이 겸손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자기가 찬송받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 때 가장 은혜롭고 가장 훌륭하게 드러납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의 대답에서 이제 무언가 되고자 하는 모든 열망이 소멸된, 야망이 사라진, 굉장히 성숙해진, 더 이상 스스로를 높이지 않는 자기 부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이도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모든 영광은 마땅히 그분께 돌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꿈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또 지혜로운 자를 통해 풀어집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시고, 이것에 감동된 자는 하나님의 꿈, 비전을 이해할 뿐 아니라 성취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해한 자는 생명을 살리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의 비밀을 풀어낸 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열방을 먹여 살리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실행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서둘러 조급하게 나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 그 시간에 나서죠. 여하튼 바로의 꿈을 요셉이 듣고 해석해 줍니다. 파리하고 흉한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은 거. 근데 여기 죽였다고 하지 않고 먹어버렸다고 기록하는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인색함이 팽배해서 가뭄이 팽배해서 기근이 창궐해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때라도 그 속에 여전히 은혜와 덕이 담겨 있음을 말해주죠. 마치 살찐 소가 파리한 소 안에 들어있으면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겉으로 흉하고 불완전해 보이는 이 7년 동안의 기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들죠. 이 기간 동안 이 왕의 아름다움, 땅의 아름다움 숨겨져 있고 사방으로 결핍만 보이고 기근만 보이지만 어디를 둘러봐도 은혜를 찾을 수 없음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살찐 소가 파리한 소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 흉하고 어두운 세상이 보이는데 그럴지라도 그 안에 살찐 소가 있습니다. 숨겨져 있죠. 우리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7년, 7의 사이클, 7년의 풍년, 이게 마지막 때의 창조와 구속의 역사들, 열방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대추수의 일들, 그리고 7년 흉년은 대환란을 이 마지막 때로 얘기하자면 나타나겠죠. 요한계시록의 짐승, 적그리스도, 666, 과거에 헬라 제국, 안티오쿠스의 3년 반 동안 성전 제사 금지하고, 토라 준수, 이런 걸 다 금지했죠. 할례를 받고 토라를 읽는 아이들이 있다면 엄마 목에 걸어서 십자가형에 처해버렸던 것이 안티오쿠스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방을 매춘하는 곳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서 마카비의 군대가 일어나 헬라의 군대와 맞서 싸워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 하누카 수전절이죠. 그리고 저희가 읽는 이 미케츠는 이 기간에 읽는 토라 포션이고요. 7년의 흉년에 앞서서 7년 풍년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사실 풍년의 때에 있는 사람은 기근의 결핍에 대해서는 생각 못하죠. 또 시험을 통과하는 자는 이전에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좋은 것들을 망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도 그렇죠. 풍년이 지나 흉년이 됐을 때 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은 모두 한낱 꿈에 불과했던가? 과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였나? 이런 거 느낄 만큼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자취를 지워버리시죠. 근데 이때야말로 깊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기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간을 통과하면서 의심하지만 요셉은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신비를 깨닫는 빛을 갖게 되죠. 기근이 온 땅을 삼켜버려서 모든 것이 없어지고 풍요함을 파괴시키는 결핍의 상황에서도 이러한 신비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소유의 크기만큼이나 또 풍요했던 시절만큼이나 거대한 상실과 흉년이 있을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흉년, 너무 심한 흉년 올 것입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삼킨 바 된 것이죠. 이때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애굽이 세상 나라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있으면 그 흉년의 때에도 먹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32절에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십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저희도 꿈과 환상과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꿈 해석만 해준 것이 아니라 대책도 마련하죠. 33절부터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기가 막힌 대책을 내놉니다. 꿈의 성만 한 게 아닙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한 왕보다 나으리라 라는 솔로몬의 말씀이 있죠. 전도서 4장의 말씀이죠. 만일 요셉이 이걸 권고하지 않았더라면 꿈의 석은 됐지만 아무런 대책이 세워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이 점술사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듯이 그의 신하들도 그 꿈의 의미를 선용해서 대책을 세우지 못했을 거예요. 흉년으로 인한 상실은 크지만 잃어버린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서 다시 찾게 되고 상실된 모든 것들이 그분의 창고에 보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5분의 1, 20%.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와 헌물이 아닐까요? 어쨌든 꿈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풀어집니다. 그 전절 37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다 좋게 여겨요. 아마도 내심 자신들 중에 한 명이 아니면 자신이 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 감독관이 되어서 이 일을 할 거라고 기대했을 거죠. 근데 나중에 바로가 요셉을 세워버리죠. 그 자리에. 그리고 나서는 바로 그의 신하들이 좋습니다라고 뭐 얘기한 장면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죠. 죄수고 성폭행 미수범이 총리가 되다니요. 사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 감동된 자.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 예수님이 드러나는 곳, 예수님이 높아지는 곳에는 이것을 좋게 여기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것을 싫어하고 적대하는 세력이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죠. 이제 애굽을 먹인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 어쨌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흉년 기간 중에 주변 나라들까지 먹이심으로 구원하셨죠.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차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오히려 흉년이 계기가 돼서 이집트와 주변 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한가운데 요셉이 있었죠.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요셉은 열방을 먹였고 또 자신의 가족들인 이스라엘을 먹입니다. 앞으로 닥칠 어려운 시간들은 교회를 더욱 깨어나게 할 것을 믿고요. 또 이스라엘을 깨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고 준비한 요셉들이 서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사실 그런 요셉들이 드러나지 않은 채 인내로서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쓰임받게 될 요셉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요셉의 이야기는 한 인간의 출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가장 높으신 왕으로 세워지는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내용이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들어 올려지심의 원형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아무런 죄도 없이 감옥으로 추락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유다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바로에 의해서 가장 높은 직위에 오른 것처럼 죽음에 있던 예수와는 부활을 통해서 가장 높여지셨고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한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렐루야. 40절 바로가 말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우리 집 위에 있어라. 와. 그래서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힙니다.
감옥의 제수복이 세마포 옷으로 바뀌어요. 세마포 옷. 히브리어를 보면 쉐시라고 하는데 이건 이집트어에서 차용한 단어거든요. 나중에 세마포는 훗날 성막의 울타리를 제작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재료고, 이 세마포는 순결하고 죄 없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은 거룩하고 순결한 옷을 입은 걸 의미합니다. 또 저희들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의 시즌에 왕노릇할 성도들과 함께 입는 영화로운 옷을 의미하죠. 그래서 나 바로에게 아들 그 앞에 엎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바로 그 사람이고 45절에 보면 그가 그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 차프나프 파으네아 이렇게 냈네요. 차프나프 파으네아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 이렇게 되거든요.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 요셉의 이름이 애굽식 이름으로 바뀌는 건 장차 이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예표적인 모습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주어 아내로 삼게 하죠. 온은요 카이로 북서쪽에 한 10마일 정도 되는 13에서 15km 사이에 있는 이집트 태양 숭배의 중심지였거든요. 온 제사장 가문, 그러니까 보디베라는 한때 요셉이 섬겼던 보디발과 같은 이름이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 씌어서 억울하게 감옥으로 갔던 요셉에게 같은 이름의 딸이 주어지는 것은 요셉을 괴롭게 하고 핍박했던 그 고난의 이름이 지금 행복의 이름, 축복의 이름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감옥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곳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고 섬길 기회가 없었겠고 또 애국과 중동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과 정책과 지혜를 배울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그게 어디였어요? 감옥에서 그랬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아스낫, 그녀는 여신 네잇의 소유이다. 그녀는 그녀 아버지의 소유이다. 이런 뜻이죠.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고 그의 신부로 주어진 아스낫이 이방인 제사장의 딸이라는 것이 훗날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주어져서 이방인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구속사적 예표가 여기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왕처럼 높여짐을 통해서 애굽이 미츠라임이 먼저 복을 받죠. 온 땅에 임하는 흉년의 때에 요셉의 지혜와 능력으로 애굽에는 곡식이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 이스라엘이 와서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죠. 이 또한 예수님의 왕대심이 이방인에게 먼저 높여지고 이방인들이 축복을 먼저 누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이 복이 흘러감을 보여주는 거죠.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가 30세죠. 그래서 모형이라고 구속자적인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창고에 곡식을 거두어 들이시는 분이시고 지키시는 자고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17세에 팔려가서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7년의 풍년 동안 밭의 곡물을 성읍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두 아들이 낳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했다라는 것이 므낫세. 그리고 차남의 이름이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둘째 아들도 주십니다. 성도들의 환난, 고난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비옥함을, 형통함을 촉진시키고 에브라임은 비옥함, 므낫세는 잊어버림이죠. 이 둘이 함께 가는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에도 요셉이 있다면 먹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창고를 열고 기근이 있을 때 애굽 백성에게 팔고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바로에게는 적절한 이윤을 남겨주고 또 핍절한 상태를 악용해서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하였겠죠. 바로가 적절한 이윤을 남기면서도 나라가 억울함 당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이제 핍절한 상태를 악용해서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41장이 마무리되고요. 42장은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이제 곡식을 사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공경에 빠뜨린 내용, 그리고 그들이 오래전에 요셉에게 저지른 죄를 깨닫고 나중에 그들의 곡식 갖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선한 야곱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큰 괴로움에 빠지는 것이 창세기 42장의 내용이죠.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기근이 극심했죠.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여긴 세 족장들 모두 그 땅에서 기근을 겪습니다. 이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실지라도 그들을 굶어 죽게 하실지라도 과연 그를 신뢰할 수 있는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심이었고 동시에 이들로 하여금 더 나은 본향,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도록 가르치고자 하심이었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갑니다. 근데 아우 베냐민은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총리로서 요셉이 있을 때 와서 그 땅에서 엎드려 절하고 드디어 형들의 빈 곡식단들이 그의 충실한 곡식단에게 절하는 게 이루어지죠. 요셉이 형들인 줄 알아요. 근데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를 그들에게 말하고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근데 요셉이 애굽에 있은 지 20년 동안 그리고 권세를 지녔던 7년 동안 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근황을 알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자주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가나안과 인접한 애굽의 국경에 간 적도 있을 텐데 그의 늙은 아버지를 찾아서 얼마든지 가나안에 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한 번도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애굽에 병거 타고 가면 사흘 내지 나흘이면 도달할 수 있었을 텐데 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건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요셉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했다고 할 수밖에 없죠. 자, 8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의 신분이 형제들에게 가려져서 형제들은 온 세상의 구원자가 자신의 친형제인 동생인 요셉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같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란 이 사실이 지금 유대인 형제 자매들에게 가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정작 같은 유대인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백성들에게서 요셉의 인기와 덕망과 신망은 정말 하늘을 찔렀겠죠. 지금으로 치면 차기 대선에 나와도 당선될 사람이었죠. 그런데 형제들의 눈이 가려져 요셉을 거절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로마서 11장 11절 12절 말씀처럼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는 것.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이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라고 말했던 로마서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될 것이라. 어쨌든 요셉은 그들에게 꾼 꿈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었지만 형들은 잊어버렸고. 근데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요셉의 꿈이 성취되려면 한 사람이 부족해요. 바로 베냐민이죠. 베냐민까지 와서 엎드려야 꿈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공물을 사러 왔습니다. 우린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입니다. 당신의 종들은 정당꾼이 아닙니다. 아니다.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이렇게 정탐꾼이다. 12절, 14절, 16절 3번을 말하면서 형들을 몰아붙여요. 그리고 15절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이 당시 애굽 왕국의 맹세법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둡니다. 토라에서 숫자 3은 중요한 의미인 거 아시죠?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셋째 날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2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가장 좋은 날로 여겨서 안식일 이후 3번째 날인 화요일 날 저녁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결혼식을 합니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여호와께서 제3일에 강림하시죠. 출애굽기 19장 11절에. 요나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오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사 모든 인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3일은 해방의 날이고 부활의 날이고 혼인의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게 생각이 났어요. 드디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고난은 양심을 일깨우고 죄를 기억하게 만드는 복되고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라고 말하죠. 형제에 대해 지은 죄의 악함. 이제 그들의 양심이 죄에 대해 그들을 찌릅니다. 어쩌면 지난 200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거절한 유대인들을 다루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시간이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셉을 거절하고 형제들은 대기근까지 겪으면서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지고 르우벤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됐다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이제 들어요. 사실 다 알아들었죠. 요셉은.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24절에요. 얼마나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졌을까요? 시몬을 끌어내어서 결박하고 그러니까 르우벤이 자기를 파는데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둘째 형인 시몬을 억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곡물을 채우고 양식을 주어서 그대로 행하게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연관에서 보니까 돈이 자루아귀에 그대로 있고 그들이 이제 놀라요. 그렇죠? 자비인데요. 친절을 베푼 건데 그런데도 이 형들은 이것으로 두려움에 떱니다. 죄 지은 양심은 선한 섭리들도 나쁜 의미로 해석하고 취하게 하죠. 아무도 추적하는 자가 없는데 도망하고 더 염려 갖게 하고 어쨌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자세하게 아버지에게 알리고 이제 그 막내 아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각 사람의 돈 뭉치가 자루 속에 그걸 넣는 걸 보고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36절에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한다. 내 자식들. 사실은 10명, 11명, 12명이 다 야곱의 자식인데요. 야곱은 잘못을 아들들에게 돌리는 것 같습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냐.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합니다. 아들들의 성품을 야곱은 잘 아니까 애굽 사람들의 화를 불러 일으켰거나 아니면 사기를 쳐서 돈을 집으로 가져온 것이 아닐까 해서 두려워한 거죠.
여기서 야곱은 이 험악한 세월을 산 야곱도 마음의 평정을 잊습니다. 이 가족의 현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암울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의 잘못된 인식들, 판단, 결론, 참 야곱의 인생도 참 그렇습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할 때 만일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라고까지 합니다. 르우벤이 이 장자권, 축복권 되찾기 위해 굉장히 필사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근데 야곱의 시각에 따르면 베냐민을 잃게 된다면 또 맏아들의 자식을 죽인다고 해도 이게 뭐 소용이 있겠어요. 르우벤은 다시 한번 실패합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보호하려고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막 했죠. 자, 43장으로 가볼까요? 근데 어쨌든 또다시 기근이 심하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니까 이제 또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이때는 유다가 말합니다.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가 말아서 이 야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후다, 유다 이름이 찬양하다잖아요. 야다에서 온 단어고 창세기 후반부로 가면요, 이제 놀라운 돌파, 영적 장자권을 행사하는 인물로 나타납니다. 유다의 삶에서 이런 놀라운 상승이 있었던 이유가 사실 창세기 38장의 다말과의 사건을 통해서 돌파와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요셉을 팔아 넘긴 후에 사실은 그 아내를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유다의 삶도 참 기구합니다. 그렇죠? 요셉에게 행한 일로 인한 자책 이후에 형제들과 따로 떨어져 살고 유다로 하여금 다말과의 고엘의 의무를 짊어지게 함으로써 돌파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자신의 부족에게로 돌아오고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들이 됐어요. 이 유다의 돌파가 우리의 돌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유다가 나서서 이제 일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르우벤은 자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유다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유다의 성품이 달라져요.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요셉을 해한 일에 대해 찔림이 있었고 또 힘을 다해서 그를 보호할 거고 요셉을 돌이킬 방법을 이제 몰랐으니까 베냐민에 대한 보호를 각별하게 함으로써 정말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조금이나마 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마음이 녹았어요. 그러면 너희가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다. 그리고 갑절의 돈을 가지고 다시 가라. 그래서 떠납니다.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기도에서 그의 경건이 나타나요. 은혜라는 단어요. 예전에는 머리를 썼거든요. 수를 세웠거든요. 방법을 찾았거든요. 근데 지금 은혜를 구합니다.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 이스라엘의 마음도 굉장히 비장해졌죠.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섭니다. 베냐민을 봐요.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들여서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근데 요셉의 집으로 가니까 두려워하잖아요. 이제 저번에 자루에 돈이 들어있었던 것을 이제 기억하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할 것이다. 막 두려워 떠는데 그 집 청지기가 나와서 나온 것을 보고 그 이전의 사정을 얘기하죠. 근데 청지기가 요셉을 닮아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신 거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주죠. 그래서 청지기,
여기서의 청지기, 요셉의 청지기, 선한 주인의 교훈을 받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선한 주인을 섬기고 있는 청지기는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어쩌면 샬롬 라켐, 당신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샬롬의 왕을 전하는 또 이 땅의 사역자를 예표합니다.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표하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 그 집에 평안이 임하기를 빌라라고 했던 말씀처럼 저희는 어디든 평화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셉의 집으로 인도한 청지기는 물을 줘서 발을 씻게 하고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고 또 음식을 대접하고 요셉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니까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리고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아버지의 안부를 묻죠.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느니라 하고 머리 숙여 절하고 그리고 요셉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자여 베니 나의 아들이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의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서 울죠. 그래서 요셉에게 이제 상을 차리라 하고 요셉 앞에 앉되 나이에 따라 앉히고 좀 이상히 여겼죠.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줍니다. 이유가 있겠죠. 왜 베냐민에게 5배나 주었는지. 그들의 말씀이 요셉과 함께 즐거워할 때. 과거 형들이 채색옷으로 인해서 자기를 시기했던 것처럼 베냐민도 시기하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하여서 5배를 줍니다. 각별인 사랑을 보여주죠. 근데 그렇지 않고 베냐민도 사랑하는 걸 보고 이제 자신의 신분을 말합니다. 요셉은 2000년 동안 어쩌면 요셉이 대표되는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그 신분이 감춰졌습니다. 이 44장에 44장을 지나고 이제 45장에서 요셉이 자신을 밝히죠.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아니 요세프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형제다. 내가 너의 메시아다라고 말한 것. 그러니까 형제들 앞에 선 요셉의 모습이 영락없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예수아의 모습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영락없는 이교도의 교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열방 가운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심이 전파되고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겠죠. 할렐루야. 양식을 넣고 은잔을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죠. 왜 은잔일까요? 형들이 요셉을 팔 때 캐세프 20에 팔았거든요. 형제들로 하여금 그들의 과거의 죄악을 다시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성경학자가 세봤는데 요셉이 형제들을 대하는 이야기 42장에서 45장에 이르는 데까지 돈,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거든요. 캐세프. 이 단어가 정확히 20번 사용된답니다. 여러분 한번 세보십시오. 저자는 어쨌든 요셉 이야기에서 캐세프가 은이 언급될 때마다 형들이 은 20세겔을 받고 요셉을 팔았던 일을 회상케 하기 위해서 20여 차례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갈 때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러서 그 사람의 뒤를 따라서 어째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은잔을 발견하게 하죠. 근데 결단코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은금을 도둑질합니까? 그래서 누구에게서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각기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푸니까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죠.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갑니다. 과거 요셉이 없어졌을 때는 오직 야곱만이 자기 옷을 찢었는데 이제 그 형제들 모두가 옷을 찢습니다. 이전에는 죄 없는 요셉의 옷을 찢었던 자들이 이번엔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고 끌려오는 중에 베냐민의 심정. 형들이 다 자신을 도둑 취급하고 있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이제 유다가 또 말합니다. 우리가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나서요.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요.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다. 요셉은 이 방법으로 사실 형제들을 시험하려 해봤죠. 형제들이 베냐민과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있는지를 시험하려 한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그들이 베냐민을 볼모로 남겨두고 떠났다면 요셉은 베냐민을 바로 석방하고 높이 세우고 야곱에게 이 모든 사실을 통지했을 것이고 무정하게 동생을 버리고 한 나머지 형제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형벌을 가했을 겁니다. 근데 형들은 염려했던 것보다 베냐민에 대해 각별한 애정이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 17절까지가 이번 미케츠의 토라 포션 파라샤입니다. 하프타라는 열왕기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꿈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질문하시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지혜로움을 선택하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로움도 주시고 부와 귀와 영광도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지혜를 증거로 들면서 아기에 대해서 각각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는 이 여인들에 대한 판결을 또 하프타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브리타자샤는 로마서 10장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에서 로마서는요, 온 이스라엘이 약속된 메시아, 세상의 구원주이신 예수와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는 사도 바울의 갈망에 관한 것들을 읽습니다. 10장 1절부터 13절.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내가 버림받더라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난 믿는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죠. 어쨌든 이번 파라샤에서 요셉과 예수와는 요셉은 특별히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라는 것을 제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한 주간 읽고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 이번 파라샤에서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빛의 절기 이제 한우카 수전절을 지나고 저희가 또 12월 이제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돌아보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모든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샤ባት 샬롬.